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교재로 25쪽 맞죠? 예. 이제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시기 위해서 대중을 모아서 자리에 앉으십니다. 지금 자리에 앉으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대중들이 시방 각처에서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그 대중이 운집하는 모습이 마치 뭐가 같이 생각을 하면 되냐 하면은 이게 앞으로 이제 문장에서 나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아요. 별 3개가 많죠. 그러면은 그 별 하나하나를 이 경전에서는 미진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미진, 조그마한 먼지 하나가 하나의 3개가 별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 3개 그 먼지 속에서 미진 속에서 모든 불보살이 대중을 같이 왔다 그러면 별의 세계에서 하나의 먼지 별에서 모든 대중이 온 것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또 여기에 있는 대중이 한 미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 문장에. 그러면은 한 미진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하나의 별의 세계로 이 대중은 고스란히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세계에는 그 미진 속에는 부처님이 계시고 모든 보살이 있고 거기는 끝없는 중생이 그 안에 또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네. 이렇게 이 우주 전체를 놓고 온 법계 전체를 놓고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사바세계를 향해 사바세계의 중생을 대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우주 전체를 놓고 법을 설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설하는 대중이 끝도 갓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끝도 갓도 없겠죠. 계산하려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이 불가능이고 끝이 없는 대중을 향해서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는 중에 오늘 지금 25쪽에 보니까 뭐가 나왔느냐면은 조불양화 신문이라고 쓰여 있지 않나요? 그렇게 쓰여 있죠? 조불하면은 부처님을 도와서 보좌해서죠. 양화하는 것은 교화를 펼친다가 되죠. 부처님이 앉아서 계시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중생을 교화하시기 위해서 지금 법좌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은 여기에 모인 보살들은 그 중생을 교화하시려고 하는 부처님을 보좌해서 부처님의 교화를 펼치시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10가지 문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시는 10가지 문, 이 10가지 문을 오늘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염염 중에, 자, 생각에, 마음속에죠. 모인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이러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앉아서도 이 대중들이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또 아시는 것, 그것까지는 우리 공부에서 이해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 염염 중에 이 몽자재 시연 법문으로, 몽자재 시연 법문입니다. 그러면 꿈을 자유자재해서 시연하는 법문입니다. 꿈을 자유자재로 시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중생을 제도하는데
부처님법에 인연이 없는 사람, 또 유별나게 흉악한 사람, 유별나게 미련한 사람, 이게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지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그 사람들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딱 법을 설하면은 이렇게 멀쩡할 때에 설할 적에는 안 듣던 이 중생이 아무리 나쁜 사람도 안 듣더니 꿈속에서 부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렇게 하거라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러고 얼른 교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홍자재 시연, 모홍을 자유자재로 시연해가지고 하는 법문으로 무엇을 해주면 개호시킵니다. 깨닫게 해준다지요. 개호. 누구를? 세계의 미진수 중생. 이 세계 속에 있는 세계 끝없는 미진수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교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이 꿈으로서 교화시키는 이러한 능력이 가장 부처님께서는 자유자재로 하시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간 사람은 교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되시겠죠? 두 번째는 염념 중에 시연해 줍니다. 무엇을 무엇을 줍니까? 일체 제천 몰생을 시연하는 법문입니다. 이게 제천 몰생은 몰자가 무슨 몰자지요? 죽을 몰자지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생사법문입니다. 생사법문. 생사법문을 시연해 주셔가지고 시연하는 법문이에요. 그 생사법문을 어떻게 시연하는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 중생은 어리석어서 모릅니다.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죠. 여러분 모두 부모 조상들 여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으면은 아, 세상에 태어난 인생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태어나서 살다가 가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나는 이렇게 이런 할진된 나도 멀지 않아서 갈 것 아닌가.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가장 잘 살 것인가. 이렇게 이어져야 돌아가신 것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고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몇 번 울다가 끝나는 거예요. 울다가. 정말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서는 아, 나도 저와 같이 되겠구나. 이러면은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깨우침이 생겼죠, 지금. 깨우침, 그 정도로 끝나지 말고 저럴진 데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가 딱 세워지면은 이 사람은 공부가 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일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일 하나하나 일이 있을 때마다 아, 저 일은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것, 이렇게 연결될 줄 알면은 이 사람은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몰생법문을 시연해가지고 하는 법문이에요. 이 법문으로 어떻게 합니까? 개호시켜 주십니다. 누구를? 세계의 미진수 중생들을 개호시켜 주시며. 그러니까는 삼세 재불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안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부처님은. 하지만은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셨으면은 사바세계의 수명 따라서 그냥 가신다 그랬죠. 기억나죠? 네. 얼마든지 영원히 안 돌아가실 수 있는 부처님이지만은 돌아가시는 이유는 그걸 보여줌으로써 아,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가시는구나. 그러니 하찮은 내야 얼마나 잘 가겠는가. 그 생각 여러분 해야 되는데 남 돌아가신 거 보고 그 생각 하셨어요? 못했죠. 남 돌아가신 거 보고는 그냥 안 됐네 이러고 말지.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아있는 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확실하게 이게 입지가 세워져야 돼요? 안 세워져야 돼요? 세워져야 되죠? 야, 이제는 공부가 돼 갑니다, 이제. 자, 이제 세 번째 가니까 뭔가 보세요. 염념 중에 이 설 일체 보살행 법문이에요.
보살행설하는 법문이에요. 보살행을 설해 줍니다. 그러면 보살행을 설해 주는 건 뭐겠습니까? 보살행은 이렇게 하는 것이 보살행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뭡니까 지금 현재? 보살 반대말 중생. 중생이죠? 중생은 어떻게 살아요? 탐진치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예, 근데 탐진치에 힘이 없으면 또 그 힘도 없으면 중생은 못 살아요. 예? 그래서 중생 탐진치 있는 것을 탓할 일이 없어요. 중생은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살이 되려면은 탐진치를 뭘로 바꿀까요? 예, 너무 잘 아셔요. 원력으로 바꿔야, 그래야 보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실제로 원력으로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원력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내 정말로 지금부터서 적은 원이라도 꼭 내가 성취해야 되겠다 하는 원력을 다짐하고 또 다짐해서 원력이 온 마음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보살행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예, 이제 보살행을 가르치는 법문입니다. 지금 설해주는 법문으로 무엇을 합니까? 세계의 미진수 중생을 깨닫게 해 주신다. 그러니 이 법문을 듣고 나서도 못 깨달으면은 아이고 이건 미련해서 어떻게 쓴대요? 예? 그지요? 그런데 이 법문을 못 들어서 못 듣고 안 배운 사람은 할 수 없다 치고 우리는 지금 듣고 배우고 있잖아요. 듣고 배우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웠으니까 지금부터서 우리는 원력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죠. 예. 네 번째 갑니다. 염념 중에 생각이에요. 이 보진동 일체찰하야. 일체찰 그러면 일체 세계지요. 찰자는 세계 찰자지요. 일체찰을 모든 세계를 진동을 시킵니다. 진동. 법문을 하시려고 딱 앉아 계시면서 온 세상이 진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을 해가지고 탄, 불, 공덕, 신변 법문으로 부처님 공덕, 신통, 변화를 찬탄하는 법문으로. 그래 세상을 진동시키는 것은 무엇으로 진동시키는가? 정말로 신통 변화로 부처님 공덕을 찬탄한단 말이에요. 그 많은 대중이 이러신 부처님, 이렇게 해서 위대하신 부처님, 이렇게 하신 부처님, 이것을 온 천지가 외치니까 거기에 참석한 사람 안 한 사람 할 것 없이 부처님 공덕 속에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빠지죠. 예. 우리가 그냥 데모에서 소리 지르면 은근히 가만히 앉았으면서도 데모대에 빠지듯이 그렇잖아요. 그래 부처님 공덕 신통 변화를 갖다 찬탄합니다. 이런 법문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세계의 미진수 중생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참, 그래 이제 그 다섯 번째는 염념 중에 이 엄정 일체 불국하야, 일체 불국도를 청정하게 장엄하는 거예요. 장엄해서 청정하게 하는, 장엄해서 엄정이니까요. 자, 이 세계가 그냥 정돈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정돈을 안 했을 때하고 다르죠. 이게 장엄을 해서 딱 꾸몄을 때와 장엄하지 않고 흩었을 때가 다르죠. 장엄을 딱 하고 나니까 청정한 세계가 되죠. 되시겠죠? 그래서 엄정해서 왜 일체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해가지고 현시한다. 모든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주냐? 일체 대원해를 현시해 줍니다. 이 국토를 장엄해가지고 장엄한 그곳에는 무엇이 전부 상징적으로 모두 장엄이 되어 있느냐? 원력의 세계가 장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력 세계가. 이런 원력을 가지면은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이러이러한 원을 가지면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 벽을 쳐다봐도 원력이요, 저쪽 벽을 쳐다봐도 원력이요, 천지사방이 전부 다 원력이 꼭 차 있어. 그 원력의 세계를 이렇게 이 장엄된 이것을 보고서
내가 아직까지도 내가 원력이 없었구나. 이렇게 깨우치게 그런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일체 대원력의 세계를 갖다 현시하는 법문으로 세계의 미진수 중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 6번째로 갑니다. 염념 중에 생각 가운데 이 보섭일체 중생 언사 불음성 법문으로 이랬습니다. 보섭 발음은 두루두루 다 널리 섭수한다, 받아들인다, 내가 수용한다 이런 말이 보섭이에요. 무엇을 다 받아들이느냐? 일체 중생 언사를 다 섭수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슨 말이냐? 미국 가면은 미국 말로 미국 중생을 제도하고, 러시아 가면은 러시아 말로 러시아 중생을 제도하고, 축생의 세계에 가면은 축생의 언어로서 축생을 제도하고,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세계의 모든 중생들의 언사를 부처님께서는 통달치 않음이 없으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부처님, 이 정도 되는 부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이런 공부하고도 안 생길까요? 예? 생겨야죠. 또 이게, 아이고, 똑똑한 사람들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고, 그러니까 부처님이시고, 부처님이나 그러시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된대요? 또 이런다고요. 우리는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예. 그래, 일체 중생의 언사를 다 섭수해가지고 하는 부처님 음성 법문이에요. 그래, 그것이 바로 부처님 음성이에요. 부처님은 왜 이것이 가능할까? 부처님은. 이건 자기의 관념, 자기의 모든 의식을 딱 내버리면은 바로 만나면은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섭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를 섭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있으니까 내가 내 관념 때문에 상대를 섭수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도 없어요. 짐승을 만나면 짐승이 되고, 세계가, 정신세계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 이런 부처님 음성 법문으로 써 무엇을 하느냐? 세계의 미진수 중생을 개호하며 깨닫게 해주신다. 자, 7번째 갑니다. 염념 중에 이 능이 내려준다, 베풀어준다 할 때에 이 비유자를 씁니다. 이 세상에 하늘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큼 평등한 것이 없어요. 너 이쁘니까 내가 조금 더 줄게. 너는 안 이쁘니까 내가 조금 덜 줄게. 이렇게 오는 비는 하나도 없어요. 맞죠? 그래, 모든 중생에게 모두가 다 이익되도록 딱 내려주는 것이 이 비입니다. 그래서 일체 불법운을 내려주시는 법문.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법운입니다. 이제 또 법운. 이것도 법운이 뭐냐? 법다운 구름 이 말이거든요. 법다운 구름. 이 말은 법에 딱 맞는 구름입니다. 자, 구름이 필요할 때는 가서 구름으로 있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고 이럴 적에는 거기가 구름으로 딱 가서 그 아래를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가물어서 비가 필요할 때는 가서 비로 변해가지고 비로 내려준다.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너무 많이 와서 안 되겠다 싶으면은 다소 걷어들여서 구름으로 다시 다른 산으로 다 이동을 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그 때에 맞게 그 필요한 만큼 맞게 딱 맞게 주는 것이 법이에요. 그게 법구름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법구름. 이 법구름을 능히 내려서, 그러니까 능히 법구름이 이 세상의 중생을 이익되게 이게 펼쳐서 내려주는 그런 법문으로 세계의 미진수 중생을 개호시키며 다 깨닫게 해줍니다. 자, 8번째, 염념 중에
생각 가운데에 이 광명 보조 시방국토입니다. 광명을 가지고 광명으로서 시방국토를 널리 비춰줍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빛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은 암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빛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광명을 가지고 시방국토를 다 비춰주는 것이 보조예요. 한 군데도 안 빼놓고 다 비춰주는 것. 다 비춰서 주변 법계입니다. 법계에 두루두루 해서 무엇을 하느냐? 시연신변이요. 신통변화를 시연하는 법문으로서 세계 미진수 중생을 깨닫게 해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신통변화와 광명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신통변화, 광명. 이게 사실상 빛이 없으면은, 광명이 없으면은 신통변화의 능력은 발휘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통변화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갓도 없는 중생 세계에 맞도록, 자, 4발 달린 짐승은 자유자재롭게 걸어가는 것이 신통이에요. 2발 달린 사람은 2발로 걸어다니게 하는 게 신통이에요. 날개가 있는 짐승은 날아가는 것이 신통이에요. 근데 2발 달린 사람이 날아가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아이고, 얼른 알아버리시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신통 변화, 그러니까 2발 달린 사람이 아이고 후로 날개 달린 짐승처럼 날아가는 것이 신통인 줄 알면은 큰 착각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기 몸이 할 수 있는 일에 장애받지 않고 능히 할 수 있으면 이것이 신통 변화인데, 중생은 신통 변화를 못합니다. 안 갈 때 가버려요. 그러니까 신통 변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 가야 될 곳에 또 못 가. 그것도 신통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안 갈 때 안 갈 줄 알고 갈 때 가야 하고, 신통 변화하니까 불이 훨을 탄 속에 들어가서 나는 신통력이 있어 불독에 들어가도 나는 끄떡없다 이러고 다니면 참, 불 속에 들어가면 타는 것이 신통이지 안 타면은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네, 그런 착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죠? 네. 9번째입니다. 염념 중에 생각 가운데에 이 보현 불신 충변법계입니다. 생각에 뭡니까? 여기 널리, 여기서는 보현보살 보현이 아니고 널리 나타날 현자지요. 널리 나타내 줍니다. 무엇을? 불신이 법계에 충만한 것을 나타내 줍니다. 자, 부처님이 법계에 안 계시는 곳이 없다. 부처님 안 계신 곳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네. 그러면은 부처님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걸 알았으면은 지금 내가 움직이는 곳에 부처님이 계셔야 안 계세요? 그러면은 잘못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와. 그런데 부처님이 실제로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것은 말뿐이지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진짜로 부처님은 법계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는 일거수일투족에 부처님이 나를 보고 있다. 부처님이 나를 지금 보살피고 계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머지 생을 산다면은 잘못 가는 길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제 절대로 안 갑니다. 그래요. 화엄경은 이게 글을 배워가지고 이 글이 가지고 있는 뜻을 이해만 하면은 전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해가 되셨죠? 이거 아이고 화엄경 어려워서 일을 지금 보니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솔직하게 안 어렵죠. 예? 누가 화엄경을 어렵다고 그래요? 하나도 안 어렵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어렵다, 이게 하기 어렵다도
하지 마시고요. 이 법자에 내가 참가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 돼요. 근데 꼭 참가해서 이 법을 내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되시겠죠? 자, 부처님이 법계에 다 아주 지금 충만하신 것을 널리 나타내는 일체열의 해탈력 법문으로, 일체열애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뭐냐? 해탈력을 가지고 계시다. 부처님께서는 10가지 능력이 있고 18불공법이 있고 뭐 수없는 부처님의 능력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모든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건 해탈입니다. 우리는 여기다가 해탈에다가 왜 힘력자를 붙였느냐? 해탈이란 말은 아는데 내가 해탈이 안 돼버렸어요. 내가. 그러면 해탈이라는 단어만 알 뿐이지 해탈과 나하고는 무관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해탈력 그러면은 해탈을 내가 한 사람이에요. 이제. 되시겠죠? 예, 해탈 한 사람 그 해탈력을 이게 해탈력의 법문으로 그 무엇을 하느냐? 세계 미진수 중생을 개호시켜 준다. 되시겠죠? 예. 10번째 갑니다. 염념 중에 생각에 보현보살께서 건립합니다. 무엇을? 일체 중의 도량, 일체 대중이 모이는 도량을 건립하는 법문으로. 자, 이게 부처님께서 또 아주 위대하신 것은 모든 세계를 세우시고 법을 설하시는데 보현보살을 내세워서 하십니다. 자기가 직접 안 하셔요. 왜 그러느냐? 부처의 자리는 이 법계의 체가 돼서, 근본 체가 돼서 용은, 작용은, 부처의 행은 보살이 해야 돼요. 보살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현보살께서 일체 중해도량을 건립하는 이 법문. 그러면 도량 건립하는 법문을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중해도량을 건립하는 법문으로 무엇을 합니까? 세계의 미진수 중생을 깨닫게 해가지고 개호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여시보변 일체법계 하사 이와 같이 일체법계 두루두루 하셔가지고 수중생심하야 중생심을 따라서 그때 그곳마다 세계마다 미국 사람 세계가 따로 있고 영국 사람 세계가 따로 있고 러시아 사람 세계가 따로 있잖아요. 그 세계 중생 마음에 따라서 신령 개옥해 하시니라 모두 다 깨달음을 얻도록 해주신다. 이게 부처님이시다. 자, 부처님 참 위대하고 존경할 만해야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10가지인데요. 조불양화 신문하고 10가지 문자가 들어있었죠. 그랬더니 여기는 첫 번째 붙어서요. 시연 법문, 몰생 법문, 일체 보살행 법문, 전부 법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0가지 문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10가지 문은 보살이 중생을 도와서 부처님을 도와서 중생을 깨닫게 해주는 법문이 됩니다. 이것이 법문, 10가지 법문을 부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보살들이 이게 광명으로서 법을 설하는 것입니다. 되시겠나요? 예. 자, 그래서 여기는 중생을 개호시키기 때문에 개호시키는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법문 10가지 법문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 장으로 살그머니 넘어가 봅니다. 자, 그 앞에서는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부처님을 도와가지고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는 법문으로서 법문이었죠, 지금까지. 법문, 신문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뭔가 제목에 뭐라고 붙어 있죠 지금? 소화성익 그랬죠. 교화하시는데 10가지 이익이 된다. 거기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죠? 10가지 이익입니다. 그래서 신문 10익이에요. 10가지 법문을 통해서 10가지 이익을 얻는다가 이 아주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신문에서 10가지 아까 10가지 법문 들었죠? 이 10가지 법문 이 법문을 통해서 10가지 이익을 얻는다. 되셨죠? 예. 그러면은 10가지 이익을 얻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염염 중에 일일국토에 하나하나 국토마다지요. 강영 각각 수미산 미진수 중생의 타악도자로 영리기고하며 한번 봅시다. 생각 가운데 하나하나 국토에 각각 국토에 있는 모든 중생에게 각각 수미산 미진수 중생 수미산 하면은 이 사바세계의 가장 높은 산이에요. 가장 높은 산. 그러면은 이 높은 산 얼마나 많겠어요? 수미산 덩어리처럼 큰 그것이 미진으로 그게 이루어졌다 그런다면은 그건 말할 수 없는 미진이죠. 그래서 수미산 모든 미진 중생이 악도에 떨어진 자로 하여금 그 많은 중생 가운데 선도로 잘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악도에 떨어져서 허덕이는 사람도 있다. 무슨 말씀인지 되죠? 그러면 이 악도에 떨어진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제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구제해야지요. 그래서 영리기고하며 그래요. 영원히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신다.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가장 큰 뜻 제1, 가장 큰 제1은 중생 고통을 없애주시는 것이 부처님이 하실 일입니다. 부처님이 하실 일.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뭘로 할 일을 삼아야 될까요? 남에게 이익 주는 것으로서 내 할 일을 삼아야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사람은 남에게 이익 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남에게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부처님은 법을 주셨는데 고통을 주는 일을 부처님 제자로서 한다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서는 이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세상을 버리게 되고 내가 세상을 것을 다 잃게 되더라도 중생에게 남에게 피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자. 이해가 되셨죠? 네. 자, 두 번째로 가니까 강영 수미산 미진수 중생의 주사정자로 입정정치하며 두 번째 보니까 강영 수미산 미진수 중생 여기를 한번 하고 보십니다. 염염 중에 일일국토 뒤에 먼저가 나왔죠? 강령 또 수미산 미진수 중생 수미산 미진수 중생 똑같죠? 앞에는 타악도자 영리기고 그랬죠? 여기는 주사정자 입정정치. 그러면은 이 문장에는 염염중 일일국토가 두 번째도 앞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야 염염중의 일체 국토에 각각 저 수미산 미진수 중생의 사정에 머무르는 자로 하여금 정정치에 들게 하며 이렇게 됐죠 지금. 그럼 여기서 여기 두 번째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밑에 전부 강령 했죠 지금. 강령 앞에는 염염중 일일국토 일곱자가 다 들어가야 된다.
되시겠죠? 그런데 한 번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생략을 해도 여기에는 이 일곱자가 들어있는 것과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러면은 앞에 악도에 떨어진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처음 부처님께서 화엄경이 지금 공부해 보니까 하나도 안 어려운데 옛날 부처님 당시에는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21일 동안 설하시고 부처님께서 중도에 접으신다고 해요.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죠. 법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들으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들으러 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려고 했죠. 그러다가 다시 부처님께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중생에게는 직설법문보다는 직설법문 바로 성불하는 공부보다는 점차로 하나씩 알아가게 하는 법문이 더 유용하겠다고 판단하시고 가르친 법문이 사성제였다는 것도 여러분 다 기억하지요? 그러면 사성제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사성제의 핵심 내용이죠. 그럼 여기에 지금 그 고통 나왔죠. 지금 앙도에 떨어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고통에서 벗어나겠다. 그럼 그 고통이 우리가 사성제에서 공부해봤으니까 알지요. 사고 팔고 수없는 고통이 중생 세계에는 있다. 수없는 고통이. 자, 이런 고통들이 완전히 없어지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여기서도 사성제가 필요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여기 뒤에서는 사정에 머무른 자로 하여금 정정치에 들게 했다. 이게 공부하는데 세 가지 근기가 있어요. 세 가지 근기가 있는데 중생에게 이게 세 가지 근기가 있는데 정정치, 사정치, 부정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삼치정계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은 사정에 들어갔다 하는 것과 정정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사정은 업이 잘못돼 가지고 업이 잘못돼서 업이 너무 악한 업이에요. 업이 앞에. 그래서 애 쓰는 것마다 안 좋은 데다가 애를 써요. 애 쓰는 것마다. 그런데 그걸 내비둬 버리면 이 사람은 악도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못 벗어나니까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로 들어가게 해야죠? 정정치에 가게 되면은 정정치로만 가게 되면은 바로 성불도에 이르를 수 있는 길이 정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 성불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정정치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을 하고 정정치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시라고요. 되시겠죠? 정정치에 들어가도록 한번 발심을 하시기로 하고요. 자, 세 번째. 여기서 이 10가지는 이제 여기 염념중 119도 빠졌으니까요. 각각 수미산 미진수 중생으로 하여금 수기소라가야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생어 천상하며 사람들이요 은근히 천상에 나기를 다 원한답니다. 그걸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근히 극락세계 가기를 좋아한다. 똑같은 말이죠. 네. 은근히 극락세계 가기를 다 좋아해. 그러면은 그 근기에 맞도록 알았다. 그러면 극락세계로 보내주마. 극락세계로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강령 수미산 미진수 중생으로 하여금 성문 벽지불지에 안주하도록 해준다. 이거는 이제 소승기질이에요. 욕심이 좀 있어요. 그런데 공부할 마음은 있어. 그런데 나만 성불하면 돼, 이 사람들은. 남은 것으로 가든지 말든지. 예. 그러면 너 그러면 안 돼. 남도 같이 성불하려는 원을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가르쳐줄게가 안 한단 말이에요. 우선 자기만이라도 성불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각각 수미산 미진수 중생으로 하여금 선지석을 섬겨가지고 모든 복덕행을 구비하도록 가르쳐 이익을 준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정치를 통해서 정삼매를 통해서 성불하는 방법. 하나는 선지식을 만나는 방법. 선지식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예요. 그래 이제 우리 이런 선지식을 하나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은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요 우선은 요 저기만 제목만 읽어 드릴게요. 각각 수미산 미진수 중생으로 하여금 무상 보리심을 일으키게 해주며, 각각 수미산 미진수 중생으로 하여금 보살 불태전지로 나가도록 해주며, 각각 수미산 미진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한 안목을 얻어가지고 열애가 보시던 일체 평등법을 그 사람도 보게 해주시며, 아홉 번째 저 수미산 미진수 중생으로 하여금 재력 재원회 중에 안주해가지고 무진한 지혜로서 방편을 삼아가지고 모든 국토를 청정하게 하며, 열 번째는 각각 수미산 미진수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가 다 비로자나 광대 원력의 세계를 얻어가지고 열애 가에 태어나도록 해주신다. 이것이 10가지 이익이에요. 이 10가지 이익 중에 하나만 얻으면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